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이렇게 주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팡팡 틀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산천 초목도 물론 폭포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지만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전이 좋사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도 특별히 또 반주를 해주신 우리 소연 집사님 힘이 있어요.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건반 누르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는 착한 목자 예수님인데요. 착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양을 치는 목동들의 모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해가 뉘엿낼 때까지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하였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 속을 양을 인도해서 가는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양을 풍족이 많이 갖고 있는 목동들은 각자 자기 개인의 우리가 있었는 반면에 대부분 10마리, 20마리, 30마리 키우는 목동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A 목자, B 목자, C 목자 거느리는 모든 양들이 한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통해서. 그 문이 대부분 그 우리가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돌담으로 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목동들은 각자의 자기 초소로 돌아가고 거기를 지키는 문지기가 따로 있어서 그 양들을 돌보았다고 그럽니다. 또 그렇지 아니한 또 가난한 목동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양의 문 입구에서 이런 양털로 짠 그런 거적을 뒤집어 쓰고 날이 새도록 거기서 잠을 자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지키는 풍습이 보통적인 두 가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은 오히려 많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그러면 A 목자, B 목자, C 목자, D 목자의 양들, 가불병의 목자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어떻게 한 무리 속에 있는 그 양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자기 양들을 목동이 특이한 음성을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기가 달려오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A 목자가 와서 그 문 앞에 서서 자기만의 음색을 드러내면 그 음성을 듣고 A 목자 양들이 수십 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가 양의 앞에 서서 각자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특이하게 양들은 시력은 약하지만 이런 청력을 자기 주인의 음성을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정력이 되면 공동 우리 가운데서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서로 편리하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EBS의 프로그램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네, 티베트 고원에서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찍은 제가 사진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티베트 그 고원의 그 엄청난
그런 높은 곳에서 추운 겨울인데 그 양떼들을 돌로 된 그 다무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은 집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또 그 동물의 털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이 펄펄 내리는, 밤새도록 거기서 문 입구에서, 그러니까 양들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목자의 몸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나갈 수가 없겠죠. 또 두 번째는 늑대나 이리가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는 그 목동에 밟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 생명에 자기가 맡긴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동설 안에 그 한 장 뒤집어 쓰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목동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 그런 그의 직업이었고 그가 평생 업으로 부모로도 받은 업이었지만 참으로 한편에는 거룩하고 성자는 아니었지만 참으로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나는 그러한 목자 같은, 그런 목동 같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풍경입니다. 자기 양의 수가 조금 적은 경우에는 가끔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A 목자가 데리고 나가면 또 B 목자가 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러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막연히 짐작하고 넘어가기는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했다는 뜻은 바로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70세, 80세, 90세가 되면 다 소진하여 없어지고 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죽음이 하루만큼 더 적어졌다는 것이요, 무덤으로 가야 할 날짜가 그만큼 하루만큼 더 다가왔다는 뜻을 의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집에 태어나든 간에 어떤 가문에 태어나든 간에 우리는 죽음의 씨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이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평범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정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절대 속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또한 학식을 많이 쌓아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숨기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때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할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불꽃을 훔쳐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체가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살아납니까? 우리가 시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 놀라운 구원을 준다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 문을 통하여 내 우리 안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커다란 양이 됐던 양의 무리가 됐든 작은 양 무리가 됐든 간에 그를 들어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면 그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앞에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강도요 절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온 모든 선지자들을 강도라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눈을 뜬 소경을 향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눈을 뜨고 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런 그 귀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유대나라 사회에서는 축출하는 바리새 같은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을 두고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목자라 해도 그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문 말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강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인터넷이나 또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너무 비타적인 것 같다. 천주교는 안 그러는데, 불교는 안 그러는데,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이 너무 비타적인 것 같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였는데 내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내 같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배척하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종교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또한 비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 극히 이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존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행과 얼마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을 전하며 얼마나 좋은 행동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40일간 기독교에서 말하는 40일간 금식 기도가 아니라 70일간 단식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나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그 구두자의 삶을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종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값싼 이론 때문에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에 던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당신 아내가 내 아내이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이니 우리 기분 좋게 서로 바꿔 삽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내 남편이 네 남편이고 내 남편이 서로 바꿔서 살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간용한다는 말 때문에 뒤집박죽으로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은 아무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시며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한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분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인도할 권한을 가진 구원자가 예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5시에 캠퍼스의 모임을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련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공부를 아주 장학생이고 4년제 장학생이들은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복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옛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처님은 또 다른 밤까지 대라고 대주라고 했다면서 기독교의 말씀보다는 불교의 말씀이 더 훌륭하다고 저한테 아주, 저는 그 형제하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해필이면 그날 내 옆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삥긋이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거기에 열심히 이게 대표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그 사람이 있게도 존중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신 천국의 길,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스님 이름은 좀 불교 비판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유튜브에 떠버리니까 저를 좀 비방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종교 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미국에서 많이 미국에도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포교가. 그래서 너무 이 불교 철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스승인 어떤 스님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고대고대 하다가 그가 방학 동안에 합천 해인사에 그 스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가 아니합니다. 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단식 들어가 버리면 만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계속 구도자의 자세로 참선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나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절대적인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이 고승으로부터 듣고자 그 미국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끌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인도할 권한을 가진 구원자가 하나님 아들 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논리에는 절대로 우리는 양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이익은 양보할 수 있고 내 손익을 따내는 것은 양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바른 진리라면 서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된다 해도 우리의 주장을 굽히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자기 아내라고 쫓아간다고 하면, 빼앗아 간다고 하면, 내 아들 승현이를, 내 아들 이임재를, 내 아들 승욱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 부모가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잘 가라고 웃으면서 양보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의 피를 걷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모는 자기 그 아들을 뺏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도전하게 될 것이며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진리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야고보는 특별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었으며 예루살렘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유대 대제사장들의 간원들에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솔직하게 물어보라고 답변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고, 그자 그들은 그를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로마의 법만이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처벌하지 아니하고 야고보를 높은 산의 낭떠러리에 데리고 와서 절벽에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순교를 당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굽혀서는 안 될 절대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간용이 많고 너그러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손에 있는 보석은 가짜라고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에 끼고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 보석을 두고 내 것은 진짜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친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속이 좁은 것도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 손에 이 14K, 24K 이 금반지가, 이 다이아몬드 10카라트가 사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짜이죠, 이건 이미테이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어느 누구가 진짜를 끼고 있는 그 여성의 손가락에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어느 여성이든 간에 이거 진짜라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맛있는 꼴을 얻어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출입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은 약간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살려놓고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기본 의미는, 언어의 의미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물에서 건져주고는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시하고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눕혀둔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마리아 이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기를 맞고 다 죽어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당신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아니합니다. 낙타에 태워서 그 환자를 싣고 주막으로 여관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또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자기의 볼일을 향해서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주막의 주인에게 자기 남은 돈을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자기 대신 간호를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손을 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양들의 행복한 모습을 눈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생명이 터질 것 같이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같은 은혜를 양들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2000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을 오해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신 것으로 잘못 기복된 신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물질의 복도 분명히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사 형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현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12제자,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를 꾸몄던 베드로, 그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냐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만사 형통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은 그런 실패요 슬픔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고 본능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다 부어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새벽기도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절대 하지 아니합니다. 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내게 받은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딱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의 가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눈의 병이 낫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 바울이 계속하여 그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그 잘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안 들어줬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들보다 그 어느 세상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요 훌륭한 종이요 위대한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거의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는 제목이 있는데 왜 목사님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작곡은 맹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사자죠. 근데 영어의 원뜻은, 영어의 원 가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가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지 만사 형통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현명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가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의 가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현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에 것 잘한 것 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에도 엄연하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는 숨만 겨우 넘어가는 숨만 쉬고 있습니다. 생명이 틀림없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에게서 생명의 활력이나 풍성함이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질질 모르고 뛰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30대 사람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바라보는 것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활력이 찹니까? 그들의 생명은 숨만 깔딱거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타오른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창조하는 생명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길러 자라고 자라는 여러분들 아들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엄마가 주는 대로 잘 먹고 힘차게 뛰놀기 때문에 그 생명이 터질 것처럼 풍성해지는 감을 느끼지 아니합니까?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붙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장난치고 놀고 뛰놀고 합니다. 더운지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지 아니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그저 숨만 빨딱빨딱 쉬다가 천당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빈약한 생명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줄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을 때 그저 잠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생명의 모습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생명의 성수를 마음껏 들이키며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바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숨만 깔딱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는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번번이 제 유혹에 넘어가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만족감이 없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직 어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어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얻어야만 평강과 자유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젊은 애들과 같이 약동하는 생명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아울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떠나지 않아도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불을 끄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있으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모자라는 것이 많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다가 보니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안 준다고 조르고 있으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함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수를 밤낮없이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먹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은 점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도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춤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범할 수가 있겠고, 누가 이런 사람을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을 꺾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을까요? 이상의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름답고 풍성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